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공독하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부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여러 땅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성령과 함께 있으니 선지와 가오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성이 내 입에 있으니 내가 민인이 되어 얼마 동안 은혜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우리 그를 건너의 사람을 부르짖으리라. 같이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아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오픈하고 반갑게 얼굴 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고개 들고 얼굴 봐야죠. 네, 또 오랜만에 우리 수영사님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난 주말 되면요, 혜선쌤이 언제쯤 전문으로 들어올까 아주 관심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 기도하는데 그래도요 우리 기집사님이 일찍 와 얼마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네, 우리 혜선님이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BTS만 올라올 때 기회가 가렵지 않은지 몰라. 네. 자, 우리 영상을 예배드린 분들 위해서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생명과 진리의 신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저희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잠자지 않게 해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방해하고 깨박놓는 모든 악한 마귀의 수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사랑을 결박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요. 더우시죠 집사님? 에어컨이 지금 저 주량계도 그렇게 켜놨는데 막 선풍기도 켜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선풍기가 몇 대 켜져 있는 거예요? 3대. 그래도 계속 앞에 거기 더워요 아직. 나는 안 더워. 아니 우리 저 수현 선배님이 계속 부채질하고 있어서 에어컨이 좀 냉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냉내가 없어. 이제까지 그런 적이 28년 한 번도 없었어요. 냉내 넣어야 돼. 중간에 넣어야 된대. 여기 안 시원한 거. 네, 냉매 넣어야지. 저걸 냉면 어떻게 해요? 넣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 그래도 우리 여름 잘 자고 있잖아. 냉매에서 춥다고요, 목사님. 더워요. 잘 낳고 있는 게 다 더워요. 그러면 저기 1단인데 한번 2단을 들어요. 풍양을 풍양을 2단 하나만 틀면 돼. 옳지. 그럼 양이 좀 더 나올 거예요. 네. 주여. 무슨 몇 도인데요? 지금 거기 몇 도에 돼 있어? 25도. 그거 25도면 안 덥죠. 아니, 25도가 목적 온도인가요? 아니에요. 저 정도면 항상 우리 교회에서 에어컨은 저 정도 속도에서 나요. 18도 맞춰놔도 저 더 내려가진 않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더운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초등학교 돌아가보면 이때쯤이면 해가 길어져가지고 노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처럼 학원을 가지 않으니까요. 학교는 한 2시쯤 끝납니다. 끝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밤이 한 어둑어둑해진 8시까지 엄마가 나와가지고 밥 먹어라 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이 산과 들에서 놉니다. 시냇물도 들어가서 놀고 하늘, 바람, 풀, 나무, 공기 모든 것이 친구하여 놉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그립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린 시절은 누구에게나 그럴 것입니다. 추억이죠. 그런데 우리의 추억 속에 친구가 같이 놀 때 악동이 있어요. 악동. 이게 참 여러분 그냥 좀 들으세요. 우리 그 친구 나오는데 한 놈이 있어요. 근데 걔는 잘하는 게 뭐냐면 똥침을 잘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아파요. 예상치 못할 때. 근데 어릴 때니까 가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팍 탈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감정이 막 화가 나고 막 그런다. 그럼 이제 집 닮아가지고 같이 막 다니면서 막 하는데 이런 악동이죠. 그래서 또 뭐 딱지치기를 하거나 뭐 당한거 할 때 규칙을 어기고 억지를 부리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야 너 부르지 마 그러면 주먹 날리죠. 싸움이 나. 싸움 난 날은요 다치게 빨리 와요. 친구들이 걔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깨방쟁이라고 부릅니다. 네, 깨방꾼이라고 그러죠. 이 깨방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경상도 방언입니다. 깨방. 우리 부산은 깨방이라고 했는데 칠국에서 그쪽에 뭐라고 군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깨방꾼이라고 했어요. 해방꾼이라고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부산은 깨방이다. 깨방적이 아니라 깨방쟁이 또는 깨방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못되게 하는 애들, 판을 깨트리는 애들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깨방꾼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마귀죠. 뭐라고요? 사탄마귀입니다. 이 사탄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종래는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성도의 인격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천사들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습니다. 뭐요? 공중의 권세를 잡는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을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당한 그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앙심을 품고서 복수를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지금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택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만든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가장 하는 일,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누구들요?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아주 목숨 걸고 하는 일이죠. 자, 이놈들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사람을 갖다 잘 속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 마귀가 가장 먼저 놓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제일 먼저 이렇게 속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렇지 않습니까? 뱀으로 가장하여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나타나는 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버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뱀을 가장한 사탄이 뭐라고 그러죠? 죽을 수도 있어. will die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냥 이 하와가 덜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까지 데려와서 같이 따먹잖아요.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잘 들으세요. 찾지 않을 거예요. 이제 길을 딱 쫑긋 세우고 목사님 말 들으세요. 어쩌면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것도 다른 영들이, 악한 영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역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는 또 막히죠. 갱상도 터뜨려 단지 튕기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아기가 바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속여, 자꾸 다르게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참소하고 시험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와서 고자질하고 모함합니다. 욥이 대표적인 경우죠. 욥은요 정말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7남 3녀를 낳았고 재산도 아주 많아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좋아하여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욥을 굉장히 좋아하셨지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회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만약에 재산을 뺏고 자식들을 쳐보십시오. 아마 100%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마귀에게 그래 한번 해봐. 가서 내려가서 욥의 소유물을 다 뺏어가라. 망하게 해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는 곧장 내려가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갖다가 한순간에 써버립니다. 그 많은 소유물. 더 나가서 7남 3녀마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놀랍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안 넘어가네? 그런 거죠. 그랬더니 마귀가 그래요. 내가 가서 그 인간을 쳐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을 다 망가뜨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 가서 해봐. 근데 죽이면 안 돼. 목숨만 붙여놓고 나머지 네가 다 해봐.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내려가서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악창을 줍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 기아장 같은 거 막 몸을 긁죠. 너무 가려워서.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리고서 그 여자가 이제 말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속이고 또 사람을 시험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시험하고 고소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은요 예수님도 해방하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금식을 할 때 와서 시험을 걸잖아요. 첫째, 광야의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랬더니 성전의 옥상으로 데려가서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라. 예수님 또 안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의 모든 영광을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전해라. 내가 저거 다 너에게 줄게라고 말하죠. 예수님 거기 물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요 예수님도 걸고 있는 거죠. 베드로한테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아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왜 그러시냐? 마가복음 강의할 때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건 감정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스승한테. 예.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축복을 많이 해주고 갑자기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예수님 속에서 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베드로 속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속에 있을까? 아니 예수님한테도 가서 시험을 해요. 베드로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셉니까? 천만의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건 문제도 아니야. 우리가 사단에 붙잡혀서 사단의 종로 될 가능성이 무지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해방한다. 뭘 걸고? 목숨 걸고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고 성도의 믿음이 상하는 것을 질색하고 교회가 구원하는 것을 극렬을 하게 막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에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자 믿지 못하게 애를 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울의 복음 전파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로 인하여 은으로 만든 우상이 팔리지 않자, 그 사람은 우상 조각해 만드는 파는 사람이니까 우상이 팔리지 않자, 자기 제품들이 팔리지 않자 때를 지어 바울 일행을 붙잡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질색하며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사단이 역사해요. 아담이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기대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에 대하여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욥에게 한 것처럼 재산을 손해보게도 하고요,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주님에게 한 것처럼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고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많아요. 성도와 하여금 믿음의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기 있는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마귀는 이 말씀에 대하여 에이 설마, 목사님이 이 말씀 선포했어요. 그런데 앉아 들으면 에이 설마 뻥도 저는 심하신 뻥을 치시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서 말씀이 선포되는 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시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가 갖다 주는 마음입니까? 성령이 갖다 주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갖다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죠. 강단서 막 믿음으로 성공한 아브라함을 본받으십시오. 다윗을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는 신앙의 선조들 설명하고 설교를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얘기는 아니거든요. 라고 거부합니다. 이거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성령이 갖다 주는 겁니까? 마이 갖다 주는 겁니까? 마이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 나온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능력 없는 믿음, 헛개비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다 같이 합시다. 헛개비 믿음. 자, 우리 정동원 사님 해보겠습니다. 헛개비 믿음. 그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도자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흘리게 합니다. 그러니 목회자에 대한 순종과 존중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무슨 그게 다 누가 하는 짓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이런 불신이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세계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81억이 넘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정원재 권사님이 81억 가운데 또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복지해 놓은 거 있나요? 82억 가운데 정원재는 정원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또는 몇 분의 1이라고 그러죠? 로또는 865만 분의 1이랍니다. 1등 났네라고. 865만 분의 1이면 이거 평생을 사도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거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기도한다는 게 약속한 게 있어요. 1등 되면은 우리 약속한 게 있어. 그런데 여러분 당첨 확률은 865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하정 원사님은요 81억 명 가운데 1위잖아요. 그러니까 로또보다 얼마나 더 귀한 겁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얼마나 내가 소중하고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귀한 내 자신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폄하하고 아무렇지 않게 나쁜 말과 거친 행동을 막 합니다.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늘 그래. 난 아무래도 안 돼. 그러니까 내 꼴리는 대로 살다 죽을 거야. 내버려둬.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한테 그 존귀함을 갖다가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이거? 악한 힘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공격하는 거, 또 교회 파괴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며 교회 나간다니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할 때 방해를 무지무지 심하게 합니다. 교회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사업을 망하게 해. 가족들을 다치게 해. 집안에 우환을 주는 겁니다. 요백이 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협박이죠. 예. 야, 얘도 교회 나갈 거야? 얘도 예수 믿을 거야? 라면서 공갈치는 거죠. 야, 집안일인데 어딜 가? 그 행사 안 가면 너 왕따 당해. 거기 얼마나 재미있는데 안 가면 후회할 걸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이야, 참 얼마나 악하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수두룩 무너집니다. 뭐라고요? 수두룩 무너진다. 그뿐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공격을 해요. 에? 내가 친구나 동료에게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주님 믿겠어? 아유 목사님이 또 전도하라고 하네. 내가 교회 오라고 말하면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볼 걸, 멀리할 걸, 관계가 멀어질 걸, 전도지 줄 때 받지 않으면 쪽팔릴 텐데. 내 가오가 죽을 건데 나는 남자인데. 이런 생각을 계속 갖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진 믿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할 때 쪽팔릴 것 같다고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 모든 부정적 생각을 마귀와 사탄은 가져다 줍니다. 마귀는 교회도 무차별 공격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깨랑을 놓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서로 오해하게 하고 시기하고 갈등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지.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합니다.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합니다. 바른 신앙을 설교와 교육을 통해 가르쳐도 따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싫어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딱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감동을 주셨구나. 그럼 우리가 딱 한 마음이 돼야지 라고 하는 것이 맞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괴롭히네. 그런다고 되겠어? 그러니 이거 다 약한 영이 교회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봉사하려고 하면은 사탄은 더 크게 회망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이 지상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각 교회의 십자가 탑 위에다가 마귀들을 파송했습니다. 근데 감사하면 우리 교회는 종탑이 없어요.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종탑 꼭대기에다가 마귀들을 갖다 파송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탄의 우두머리가 두목 사탄이 이 각 교회 종탑에 있는 이 그 사탄들이 잘 하고 있는지 교회를 잘 해방하고 있는지 시찰을 갔습니다. 뭘 갔다고요? 시찰을 갔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이 마귀 새끼들이 자기 부하 마귀들이 일을 하지 않고 빙빙 놀고 있습니다. 게임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두목이 이렇게 좀 화가 났겠죠. 야! 너희들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게으름 피우고 있냐?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목님, 여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이 교회 이미 죽었어요. 예배도 죽고요, 기도도 죽고요, 성도의 살림도 죽고, 봉사도 전도도 다 죽었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우리가 굳이 방해놓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띵까띵까 아주 좋아요. 이번에는 이 두목 마귀가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마귀들은요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났다고요? 난리가.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어다니느라 막 두목이 오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야! 내가 왔는데 늘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새벽에 오셨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얘는 뭐 하냐면 두목님 제발 우리를 좀 편안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쫓아다녀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 예배는 왜 이렇게 거룩하고 기도는 왜 이렇게 간절하고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왜 이렇게 큽니까? 아무리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려고 해도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를 옮겨주세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와서 방해하려고 마귀들은 지금 바쁠까요? 아니면 띵까띵까 할까요? 많이 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죽은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 4대 교회 보고잖아요. 하나님의 전사가 살았지만 죽은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권사님 그죠? 사단들이 우리 해방하려고 쫓아다니면서 막 깃발을 날리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전도를 나갑니다. 이번 주부터는 직접 초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저 뒤에 보면 초청장이 되어 있고 봉투가 다 되어 있어요. 초청장을 담아서 봉투에 가지고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사탄과 마귀는 평소보다 더욱 우리의 전도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전도지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절할 때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노력을 하지만 열매가 없을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 생각과 감정은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직접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전투 추순장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면서 6월 30일 날 우리 교회에 좋은 강의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오니까 꼭 한번 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강의를 들으시라고 해도 좋아요. 뭐든지 좋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아니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음부는 마귀 사탄이죠. 이기지 못할 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 사탄은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결정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준 사탄에게 완벽한 승리를 하신 싸움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자, 326쪽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미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실제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는 싸워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지만 주님의 왕권과 통치가 완전히 성취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우리가 이 D-Day라는 말 많이 하고 있죠. D-Day. D-Day 며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유명한 상륙작전이 있죠. 노르망디. 그 마지막 D자를 따서 D-Day라고 해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44년 6월에 있었습니다. 언제요? 44년 6월입니다. 이 작전으로 인해서 독일과 히틀러는 패배의 길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D-Day라고 하는 말은 노르망디의 D자를 따라온 건데 이 작전을 기점으로 해서 전쟁이 이제 완전히 연합군 쪽으로 기울게 돼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은 45년 9월입니다. 즉 44년 6월부터 45년 9월까지 1년 3개월이 더 있다가 전쟁이 끝이 납니다. 승리의 결정적 계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44년 6월부터 끝난 45년 9월까지는 15개월이 있습니다. 근데 이 15개월 동안에 죽은 병사들의 숫자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39년 9월부터 노르망디 작전이 있던 44년 6월까지 즉 5년간 죽었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5개월 동안 죽은 군인이 전사한 군인이
5년 동안 전사한 분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영적 전쟁은 주님의 부활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만의 상주작전과 같아요. 승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더욱 치열하게 이어질 것을 말해요. 승리자 예수님을 대장으로 따르는 성도는 사탄 마귀에게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성도는 사탄 마귀가 항상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여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음을 아는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해요. 따라보겠습니다. 영적 민감성, 영적 민감성, 영적 감수성. 영적 감수성. 네,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란 말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잡아먹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과 교회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하는 뜻입니다. 이를 모르면 사탄 마귀의 전략에 노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과 자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속히 각성하고 영적인 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피해 도망갈 거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나의 신앙과 교회의 꿈을 막으려고 수시로 우리를 속이고 시험하고 고통을 주므로 공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 공격에 무너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 중심으로 한마음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합시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웁시다. 그리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더 공격하지 못하고 피하여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더해질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달할 때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안에서 서로 관계를 사랑할 관계도 더 깊고 강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훈련을 잘하면 우리 인생이 더 강해집니다.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지지 말고 승리함으로 인생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영이 이 마귀 사탄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의 영혼을 파괴하는 인격을 파괴하는 아버지 이런 악한 영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어 경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거기에 피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아버지 승리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더 강해지고 강해진 만큼 우리 인생이 더 축복받고 행복해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48장 전문가겠습니다.